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찬양 인도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1년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알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 가지고 거기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4절 말씀도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두 군데를 보는 이유는 말씀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말씀 위를 걸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같을까라고 할 때,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서핑하는 사람들 있죠? 물 위에서, 바다에서 서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항상 인생이 뭐냐고 할 때, 바다 위에서 파도를 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파도는 바람이 필요하죠. 그죠?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잔잔하게 불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해보거나 가보면 알죠. 잔잔하게 부는 바람은 커다란 파도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바다 위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때로는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강한 바람은 큰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큰 파도가 밀려올 때 두려움으로 생각합니다. 저 굉장히 무서운, 그 속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런 파도를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은 파도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파도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지 못해요. 그러나 그 파도와 함께 하나 되는 법을 터득해서 자기만의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하는 사람 보셨잖아요. 마치 멀리서 보면 큰 파도 위를 걷는 것처럼 자기 몸을 맡겨요. 그런 걸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제가 봤는데, LA 가서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래,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 하는 걸 얘기해요. 서핑 타는 거 똑같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매일 물속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때만 되면 그냥 가지고 나가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죠. 그러다 점점 물속에 있는 것이 익숙해집니다. 요령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물의 흐름을 알게 되고 나중에는 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법을 배운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사람들은 각각 자기만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안에서 자기에게 만들어진 삶의 스타일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어. 또는 이것이 나의 최선의 방법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통 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 스타일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생활 패턴과 스타일을 바꾸려 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왜요? 왜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생활이나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생활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태신앙 말고 여러분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예수 믿고 나서 얼마만큼 바뀌었습니까? 얼마만큼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했습니까? 거의 안 바꿉니다. 왜?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꿔요. 여러분 설교 들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무슨 생각 하나 주세요? 나에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거나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안 돼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적어도 오래 해왔다면 못 알아듣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이 적어도 이 말씀과 오랫동안 연관돼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런 상태에서 앉아있어요. 옛날 생활 스타일 그대로 바뀌지 않아. 자기 게을른 모습 바뀌지 않습니다. 각자 스타일이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꿀까요? 생각해 봐야죠. 아니 우리가 오늘도 오면서 운전하고 오셨잖아요. 이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규정도 있어요. 레귤레이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지켜요?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도 빨간불 켜지면 어때요? 여러분 스탑합니다. 자연스럽게 스탑합니다. 그런 법들은 잘 지킵니다.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법과 규정에 내 마음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게 지금 우리의 일반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키고 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죠. 그렇게 정한 세상의 법이나 그 레귤레이션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부를 위한 겁니까? 지금 저 교통법, 모든 세상의 법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왜 그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지킬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생활의 법이요 규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따라 살아야 될까 하는 건 이 말씀이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걸으라고 하는지, 이 말씀의 법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안 하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인 줄 아세요? 은연중에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성도라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 구원받았어. 라고 그게 필요합니다. 자부심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 성도들 중에 그런데 무의식 중에 자기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태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믿어. 그런데 100%다 지킬 수 없죠?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의 생활이에요. 영혼의 생활을 보면 알아요.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다 지킬 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활 중에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어제도 살아왔어. 일주일 살아왔습니다. 일주일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 말씀이 적어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서 전부 다 뭐 신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부하면서 하면서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여러분은 상황에 맞게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얼마만큼 작용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는 불화가 터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줬냐는 겁니다. 화가 났다고 해서 그냥 화가 난 대로 해버렸느냐? 아니면 화가 났지만 내 하나님 말씀에 말씀대로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며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너무 이제 제가 좀 좁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여러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면서도 실제로 그대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실제로 그대로 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요? 틀린가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러면 오늘 저는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알아요.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에서 이럴 때 생각해 보려고 하네요. 그럼 아니,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래요? 그러면 적어도 그들은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말씀 어렵다고 그래요. 지키기가 어렵대.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이고,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이 현대인에게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맞지 않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킬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렵다고요? 첫 번째 생각. 어렵대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눈 감으세요. 예.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반대로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적 있어요? 어렵다고 하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한 번이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친 적 있냐고요. 거의 없죠. 한두 번 하다가 에이 나는 안 돼.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 넘어지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게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처음부터 어렵다라고 딱 단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 걸 알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나본 사람들 얘기해요. 성도들 중에서. 두 번째 그렇죠. 오늘 이 성경은 오늘 현대인에게 안 맞아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성경이 오늘날에 맞지 않다고? 그럼 어느 부분이 맞지 않나? 여러분 어느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도대체 우리한테 뭘 요구하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맞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그게 안 맞아요? 너 재물을 이웃에게 좀 나눠줘. 그 말씀이 현대인에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와이프는 하나만 더, 예? 신랑도 하나만 더, 이게 안 맞을까요? 아니면 동성애가 뭐 여서저서가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야죠. 도대체 현대인에게 안 맞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애들이 중에 그랬어요. 도대체 어느 부분이 오늘 우리 현대인에게 맞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에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맞지 않는지 생각해봐야죠. 왜 안 맞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현대 문화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고리타분해, 이거. 올드 패션이야, 이건. 여러분, 그들은 그래요. 지금 시대가 어떤 때인데 성경대로 살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래요, 성경에. 그런 건 뭘 의미해요? 요즘 이 세상 문화가 여러분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한테 이게 들은 말이에요. 젊은이들을 세상 문화가 젊은이들의 의식과 영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 문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 아, 이거 말씀은 다 못 지켜요. 현대에 안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의한 가치관이 세워지면 안 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원받았대요. 나 예수 믿는데요. 교회 다닌대요. 교회 다니면 뭐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무렇게 생각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의 길들을 살면요.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왜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편하게 사세요. 부담 갖지 말고. 예수 믿는다면서 이거 얼마나 부담돼요. 하지 말라는 게 많고 해야 될 게 많고 차라리 예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이래요.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게 두껍죠?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냐는 거예요. 어떤 걸 지킬 수 없나요? 여러분 만일에 지킬 수 없다고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없어. 어떻게 지켜 목사님? 다 못 지켜요. 증거 제시해 보세요. 어떤 걸 못 지켜요?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66권이지만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의 모든 명령을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10계명입니다. 이 모든 걸 그냥 액기스로 딱 뽑아 놓은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면 10계명을 또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계명이 뭐예요? 2계명으로 딱 또 잘랐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지키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죠? 하나님 사랑.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나만을 인정하고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어떤 분은 어렵죠 물론. 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 신앙의 저는 민족적인 거 예를 들어서 무슬림이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힌두교도 마찬가지.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요것만 해야 돼요. 이게 과연 어려울까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뭐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이웃들을 자기 몸처럼 가족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래요. 사랑하래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 이웃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6개 계명이 이웃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 이웃을 여러분들을 제가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가족 미워한 혹시 가족 간에 이게 안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 다 가족은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틀렸나요? 그게 기본의 인간 기본 도리 아닙니까? 아무리 싫은 거 해도 싫은 건 싫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뭐 시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이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 두 가지 계명 중에 어떤 걸 지킬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계명이 지키기 어렵다.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안 믿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유롭게 저기 나가서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정리해 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과연 성경적일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혹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느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야죠. 과연 성경이 어려울까? 지키는 게 힘들까?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뭘로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보세요. 저기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어렵대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멀리 있대요? 천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명령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어서 누군가 갖다 줘야만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근데 너무 가깝게 있대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를 내 입술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 3장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준 너희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올바른 선택, 즉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가면 된다라고 말해요. 생명의 길. 너희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 앞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을 놔줬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선택하는 건 너희 권한이야. 사망을 선택하든 생명을 선택하든 둘 중에 하나 너희가 선택한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아버지가 그랬죠. 내가 원하는 건 생명을 선택해서 가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보지도 않고 미리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결국 이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게 그런 말씀에 대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모든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했어요. 분석해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심플해요. 어떻게 해요?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라, 하지 마. 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라는 말씀은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려는 습성 때문에 문제예요. 하라는 건 안 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더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근본 문제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근본 문제예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단적인 본성을 따라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얼마나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멋대로 살아왔던 그런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요, 내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이런 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의 성품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면서 변화시켜야 됐었던 게 우리의 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런 마음과 생각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살면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땠나요?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래 안 됐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졌느냐? 아니, 주어졌는데 내 생각과 성품 자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은혜로 작용이 안 돼. 그런데 지금은 은혜로 바뀌어서 바뀐 상태에서 받으니까 그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그래,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소용이 없었어요. 허공을 치면서 땅에 떨어지는 말씀들이야, 전부 다. 그리고 생각하죠. 아이고,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아. 어느 누구도 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어.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스스로가 이건 합리적인 생각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걸? 이라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이와 같은 생각들이 옳았다면, 저의 생각이 옳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옳았다면,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반응했어야 돼요. 아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지키기 힘들어요. 라고 반응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그렇게 반응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상세하게 연구해 보면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반응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119편 105절 106절 여러분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예, 주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가 아니고 이 주님 말씀 내 발의 빛이요, 예, 등이래요. 어떤 성도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그렇게 사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너무 말씀이 좋아서 항상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럼 이런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한 교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의외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말씀 위로받고 하려고.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종류에 속합니까? 전자에 속합니까? 후자에 속합니까? 힘들 때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아이고 좀 문제 풀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고백으로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변화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말씀은 내 발에 등이야 되고 내 길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위를 걸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고백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명령을 들어도 여러분은 그대로 안 해요. 말씀에 대한 자체가 없는데 오늘 들은 순간에는 아이고 그래야지라고 잠깐은 임팩트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여러분은 임팩트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원래 여러분의 습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정말로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는 말씀 위를 걸어야 된다. 주님이 그랬어요. 말씀 위를 걸어야 된다 할 때 그렇게 걷고자 하는 우리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 그 위를 걸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말씀 위를 걷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줘요. 정보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서 그 얘기예요. 말씀을 걷고자 하는 되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시편 119편에 그대로 나옵니다. 19편 35절부터 3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나로 주의 계명에 접경으로 행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세우소서. 예.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씀에 대한 자신의 진심 어린 고백을 먼저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주님, 내가 진심으로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럽니다. 끝까지. 그리고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전심을 다해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보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걸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이 그랬지만, 이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지키는 걸.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이게 아니고 어떤 상태든 전심을 다해서 지키겠다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시편 그 말씀을 요약해보면 그래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가 지켜야 될 말씀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일에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세상에 헛다는 것들에 내 눈을 돌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헛다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경외하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나에게 세워주세요라고 해요. 여기서 세워주는 이스테블리스인데 심어주세요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나한테 그냥 꽂아주세요 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새겨달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나한테 딱 새겨지면 여러분이 그 말씀 여러분 인도합니다. 여러분 꼼짝 없어요. 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기억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면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이 말씀대로 가요.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령으로 저한테 말씀을 새겨놨다고. 뇌에다 실드해놨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저한테 말씀이 뇌에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컨트롤했겠습니까? 제가 못된 것 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주님이 딱 이 말씀을 그때마다 그 말씀이 딱 앞에 딱 둬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시편 기자에게는 그 말씀은 내 가슴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갈게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려면 실패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주무시기 전에 내일 할 일을 미리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일 내 스케줄 일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누구 만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 동행하시면서 말할 때, 행동할 때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미리 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합니다. 지금 운전할 때 이것 다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당일에 아침에 주님 내가 오늘요 이거 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영계에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의 세계에서는 똑같아요.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주님은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미리 요청했어요. 주님, 내가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김 목사가 내가 이런 일정이 있다고 하는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준비시켜요?
수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내일 할 모든 일에서 준비시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냥 가다가 하나님 오늘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 기도하셔야 돼. 이게 영의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 사전 계획 다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똑같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늘 제가 가르치고 강조한 대로 여러분이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말씀 위를 걸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 위를 걷는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뭘까요? 예,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 위를 걷는 게 뭡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하며 사는 것이 말씀 위를 걷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 내가 스스로 만든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길을 걷는 게 그게 말씀을 더 중요시하고 가는 게 그때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걸 묵상했어요. 우리가 어디를 걷는다고 그랬잖아요. 레드 카펫. 이 빨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카펫을 깔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말씀 위를 걷는다는 게 내 마음에 온통 말씀을 깔아놓고 내 생각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이 말씀 위를 걷는 것이구나. 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수아 1장의 본문이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 위를 걷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너무 잘합니다. 우리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 붙잡고 얼마나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놓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 말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되 너의 모든 행동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모세가 너에게 준 이 율법 말씀, 이 말씀 기준이야 라고 말해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형통을 원하는데 형통하려면 이 말씀이 위를 걸어야 형통하지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내가 형통하게 해줄 거야. 담대해. 그러나 기준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에서 자루나 정도 걸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예. 장군입니다. 싸움에 능숙한 장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예요. 이 말에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기의 경험과 싸움의 전략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도 담겨 있는 거예요. 정복할 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그는 전쟁에 많은 경험을 해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태도요?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진 전략, 경험들은 모두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걸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너가 말씀 위를 걸어갈 때 내가 앞서서 완성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의 사에게 형통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짧은 3절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 위를 걷는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 생각, 말,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사람인지라 그렇게 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 위를 걷지 않고 사는,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은 이해하고 충만하게 알지만 그 말씀 위를 걷지 않는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네, 두 가지를 딱 요약하죠. 어떤 사람이냐?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말씀 많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은혜 받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전해요. 그런데 듣고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얘기하는, 즉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가서 생활하고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 결과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그거는 파도 한번 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 완전히 초토화된다라고 말씀이, 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말씀을 걷든 안 걷든 내가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좋아요. 그래야 위로를 받거든.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 스스로라도 내가 이렇게 올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위로를 받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결과를 말씀하세요. 초토화된다 말합니다. 모래에다 짓고 가, 너는 나중에 초토화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생각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에서 결론이 그거잖아요. 결론.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의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몸이 하나 되도록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프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프로가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이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장로님이면 적어도 신앙에 연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신앙에서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마추어, 여전히 초보적인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다? 이건 문제 심각한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든 간에 이제는 반드시 말씀 위를 걸어가는 믿음의 프로가 되어야 할 세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말씀 결론 맺어볼게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옛사람의 그런 성품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프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길만이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시편에 특별히 그 부분 많이 강조합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두 길밖에 없어.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망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두 길이 똑같아요. 근데 어떤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놀란 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 속에 있는 길이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거 목사지만 주님이 얼마나 저한테 깝깝했으면, 목사가 깝깝했으면 지식적으로만 전하고 또는 혼적인 것만 전하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 말씀 속에 생명수가 있는데 또 생명수를 캐서 전해야 되는데 너는 이거 항상 지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지적 이런 것만 기도하라.
이 말씀에 생수를 켜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너 기도해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알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세요. 이 말씀을 생수를 떠야 이 영을 살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풀어주시는 거.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된다요. 주님, 이 말씀 속에서 내 눈을 열어서 좀 이 속에서 있는 그런 길들, 그런 비밀들을 좀 무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자,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으라고 할 때 하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죠. 주님, 왜 어제 그 기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죠?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지금 또 말씀을 걸어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 두 가지였어요. 자기 생각과 환경 따라 걸어가는 습관적인 생활을 중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단해야 된대. 중단. 왜 이걸 강조해요, 주님?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강조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자기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는 확신하고 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과 환경 따라 그냥 습관적인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그 길에는 내 손길이 없고 나의 숨길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뀌기가 쉽지 않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로 습관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습관화된 생활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바꾸는 것은 더욱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꾸려면 이 말씀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그럼 말씀 위를 걷는 훈련을 해야만이 하나하나 그 말씀으로 내가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였어요. 모두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 위로 걸으라고 그래 라고 말씀하네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고 싶대요. 나는 오직 말씀 위를 걸어가는 자들에게만 나를 나타내고 동행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모두가 가난하면 다 그분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는 것. 그럼 반대로 생각해야죠.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택한 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 살다가 실패하고 망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네. 지금도 그때처럼 내 백성들은 무지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대요. 근데 그 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너희들만큼은 말씀을 걷고 내 나라로 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을 사랑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어떤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나는 주님의 눈에 어떤 아들, 딸이 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눈에 어떤 존재가 될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생활하실래요? 네,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내면을 한번 점검하세요. 주님이 이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경험과 과거의 지혜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위를 걸어가는 프로의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준비시키면서 한 주간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나의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회개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나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말씀 위를 걷는 프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외에 나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습관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서 바꿀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 시간 주님께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 받으시면서 참으로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연중에 지키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말씀을 대하고 생각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셔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나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아버지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나를 이러한 어리석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말씀 위를 걷는 믿음의 프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믿음의 프로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외에 나 경험, 생각, 기준 삼지 않게 하시면서 아버지여 습관들을 말씀을 훈련해서 바꿔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비밀들을 발견하고 그 비밀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과 건강으로 역사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은연중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옳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며 살면서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 하지 않기 원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관대하게 대하지 않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음의 프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왔던 우리의 모습이 결코 초보자가 아니고 아마추어가 아니고 이제는 프로다운 삶을,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외에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또 내 못된 습관들, 변화되지 않는 습관들을 바꿔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고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리. 내 가는 걸음 주 인도하시리. 그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하네. 주인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서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인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위를 걸으라고 말씀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두고 살라고 하시는 그 명령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습관하지 못한 되지 못한 모든 것들 이제 말씀을 훈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런 상황에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씀보다 더 위에 놓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고 나타내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넘쳐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이끌어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결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자녀들,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